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의문문이죠. 수사 의문문입니다. 사실은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뭐 그런 뜻이에요. 의문문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수사 의문문은 진짜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어보는 척하지만 물어보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문장 형식이 수사 의문문입니다. 여기 9절에 있는 그 처음 시작의 의문문도요, 사실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정말로 궁금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답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은 말은요, 미혹을 받지 말라요. 어떤 미혹입니까? 앞에 확언한 이야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교묘하게 비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고. 그러니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건 분명히 확실한 거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들은 불의한 자가 도대체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내가 알려주마요. 이런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아라. 이건 분명하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9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절 10절은 우리에게 오해를 떠나게 만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변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모든 시도들,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9절부터 10절까지를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그 대신 여기 말하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그리고 술 취하는 것, 후욕, 그리고 토색, 이것이 무엇인지는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에서 조금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설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음란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포르노입니다. 여러분들 포르노라는 얘기 아시죠? 그 포르노이, 그냥 그 뜻이에요. 뭐 성적으로 비도덕적인 것, 성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상황들, 그것들이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상한 성 도착자들이 있어요. 그러고 괜찮지 않을까? 성이라는 건 그냥 내 본능이고 내 본능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안 받고 할 일인가라고 묻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래요. 포르노이,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당연히 안 돼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제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음란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사람들, 음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는, 아니면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에게 내 미래를 물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뭐 장난으로 하는 거라고. 장난으로 하는 거면 그 장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거 그냥 장난 아닙니까? 그 장난, 좋아요. 장난치십시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장난이니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음하는 사람들이에요. 간음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그 결혼관계 바깥에서 성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뭔가 비슷한 것 같죠? 이 얘기는 당연히 성적인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탐색하는 자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말라코이라는 얘기예요. 말라코이라는 이야기는 탐색하는 자, 말라코이. 이 탐색은 뭘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색을 탐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탐색한다고 번역된 이 이야기가 지칭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성들이 함께 동성애를 할 때요, 약간 여성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던지 아니면 이런 거죠. 뭐라 해야 되나? 미소년들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부인에게 굉장히, 부인 크산티페에게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크산티페가 그럴만해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자기 제자들 젊은 사람들과 함께 김나지움이라고 체육관 같은 데 앞에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운동들을 하죠.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레슬링 같은 거 하는데 그 당시에 옷을 입고 하지 않아요. 무슨 레깅스 입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운동복 입고 하는 거 아니고, 요즘도 레슬링 하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옷을 입죠. 옷 안 입고 운동합니다. 그럼 그거 보고서 킥킥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쁜 애들 보고서 그거 좋아해서 오라고 그래요. 갑자기 소크라테스를 너무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나 그 동료들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진짜 사랑은 누구랑 해야 돼요? 남자랑 해야 되는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철학자들은 남자랑 사랑해야 돼요. 여자를 사랑하는 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들은 여자를 사랑합니다. 신화적으로 그래요. 남자가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남자 여자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떨어져서 자기들을 찾아요. 그게 에로스예요. 결핍해서, 분리해서, 그러니까 분리된 것들이 서로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 에로스, 사랑인데, 진짜로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남자가 붙어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훌륭한 철학자들은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거기서 아주 잘생기고 예쁜 남자애들, 걔네들 데려다가 노닥거리고 놀아요. 그러면서 술 마시고 놀고 그 일합니다. 소크라테스 부인이 소크라테스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상상하지 마셔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크산티페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미워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압니다. 탐색하는 자, 말라코이라는 얘기는 거기에서 그 미소년들을 말해요. 그 미소년들, 아주 젊고 예쁘고 잘생긴 애들, 걔네들이에요. 아니면 남자끼리 동성애를 할 때요, 그 파트너들을 고를 때 그렇게들 한다죠. 누구는 조금 여성스러워요. 그리고 조금 누구는 남성스럽습니다. 그 반대되는 사람이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되는 이야기예요.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되는 얘기는 아르세노카이토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 얘기는 그냥 단순한 동성애이기도 하고요, 또 동성애 중에서도 약간은 유아성애자입니다. 젊은 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방식들을 설명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르세노카이토이, 이렇죠. 그러니 여기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사실은 한 쌍입니다. 여기 미동이 있어요. 그리고 미동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미동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동을 데리고 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탐색하는 자 안 돼요. 남색하는 자 안 돼요. 당연히 도적 안 됩니다. 훔치는 사람 안 돼요. 탐남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남의 것들을,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 탐욕 많은 사람, 그 사람들 안 돼요. 당연히 술 취하는 사람 안 돼요. 술 취해서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 주취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돼요. 술 먹는 게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안 됩니다. 후욕하는 자 안 돼요. 후욕이라는 거는 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겁니다. 말로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험한 말들, 욕하는 말들, 아주 지저분한 말들로 사람들 기죽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토색하는 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토색하는 자,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남들 등쳐먹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캥깁니다. 왜? 정말로 이런 거 하면 못 가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 게다가 도적질하는 거, 아니면 뭔가 탐욕을 갖는 거,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 간다고 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본능에 관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땐 훨씬 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격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크게 얘기되는 것이 동성애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동성애 얘기를 하게 돼서 난데없어서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고린도전서를 읽고 오셨으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아셨을 겁니다. 여기 속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성적인 부도덕 그 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동성애 얘기를 고린도전서에서 할까?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고린도라는 곳이 성적인 것으로 어쩌면 문제가 생길 만한 도시입니다. 왜? 고린도에는 큰 항구가 북쪽과 남쪽에 있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롭게 발전된 도시고, 깊은 문화와 새 문화가 교류되는 아주 막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문화가 막 섞입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하다는 문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흔들리는, 같이 섞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따뜻한 난류와 온대성, 따뜻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것처럼, 그러면 어족이 풍부한 것처럼, 항구가 두 개나 있으니 온갖 곳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아니면 이쪽 바다죠, 터키 앞에 있는 바다, 그 바다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래서 교류가 활발하고 문화적인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유동성이 있는 곳, 문화가 막 흘러가는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것이 가정이 단단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왔다가 떠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거기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죠. 자기들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적인 방종, 아니면 성적인 문란함, 아니면 그런 자유라고 부르는 것들이 생겨요.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베트남이나 아니면 필리핀에 가면 코피노라고 해서 필리핀에 한국 사람들이 낳아놓은 아이들이 거기 그냥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한국에선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필리핀에 가면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결과, 그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데리고 살고, 그러다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떠나가고 도망가는 일들. 베트남 월남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월남에 있는 많은 한국인의 자손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고린도는 그 문화의 다양성과 그 흔들리는 그 교류가 많았던 곳, 그래서 성적인 행동이 엄격하게 통제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고린도가 그랬다면 지금 현대 사회는 고린도와 같은 영향이 그냥 만연한 곳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삶은, 그리고 가족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가요. 그리고 그렇게 깊은 만남들, 그리고 터를 잡고 살아가는 오랜 기간 멈춰 있지 않죠. 문화는 계속해서 흐르고 그리고 바뀌어가죠. 이런 상황에서 성적인 자유라는 것, 그것은 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많은 불의한 것들 중에 성적인 것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는 활발하고요. 문화는 난류와 한류를 만나는 것처럼 뭐가 풍부하고 풍성해져요. 그리고 가족은 단단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관용, 그것이 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성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것, 어쩌면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사람들은 불쾌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동성애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 남성 동성애 관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냥 피할 수 없이 말해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건 그냥 애둘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 그런 거 있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니, 불쾌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언제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했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직하지 못하고, 아니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알아요. 동성애를 모르지 않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알아요. 거기에 남색과 탐색이 뭔지 알아요. 거기에 있는 미동들과, 그리고 소아 성애자의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놀려는 그 시도들을
바울이 압니다. 아니,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본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눈 가리려고 하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제 생각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성애 말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동성애 말고 여기도 봐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게 꼭 동성애만 있냐, 도적도 있지 않고, 도적도 있고 탐욕, 탐심도 있지 않냐. 예,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 예,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도적질하는 사람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것이 본능에 관한 거,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게 아니라고, 그것은 불의한 거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그게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그건 안 됩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두 역할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불의한 목록, 그 행동 목록에 이 두 가지와 함께 동성애가 있어요. 물론 동성애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앞에 있죠. 우상숭배, 간음, 음란, 그리고 도적질, 탐남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욕하는 거, 그리고 남들 사기치는 거, 이건 다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이것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 우리 오늘 오전에 예배드릴 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들, 그분의 형상,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일이 되돌아켜지고, 그리고 여기서 회복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깨끗이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그건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결과, 그 결과 앞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죠? 여기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래요. 고린도 교회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탐남하는 자 있었고, 탐색하는 자 있었고, 남색하는 자 있었고, 술 취하는 자 있었고, 후욕하는 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시죠. 과거를 버릴 수 있어요. 현재, 내가 지금 탐색하는 거 남색하는 사람입니까? 내 현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만드신 그 미래로 나아갈 것, 그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그리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쩌면 무슨 말로 그것들을 미혹하고 뭐라고 덧칠을 하고, 그것이 내 정체성이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난 그런 사람이라고 아무리 미혹하는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와 그 현재,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참된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은 깨끗이 씻길 수 있으셔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탐색하고 남색하는 과거를 가지셨던 분들, 아니면 간음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사기쳐서 빼앗았던 토색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그것이 그냥 내 과거의 삶이었다면, 난 늘 남 욕하며 살았고, 난 늘 남의 것 빼앗으며 살았고, 난 늘 남의 것 사기치며 살았고, 나는 우상 숭배하며 살았고, 난 탐색하고 토색하고 그리고 또 남색하며 그렇게 산 내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고
우리 앞에 열려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모습이든, 현재 내가 여기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 삶의 불의함이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이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습니다.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길로, 씻기는 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활 방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동으로 완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동으로 완성된다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일은 없죠. 하지만 가능성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가고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그리고 새 정체성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 그 이름 붙잡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과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불의한 행실을 버리고 떠나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울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게 이 일을 할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이 불의함, 이 말도 안 되는 불의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야 돼요. 다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길은 열려 있어요. 지금 의롭다고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속일 일은 아니에요. 미혹할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잘못됨과 내 슬픔들, 그리고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씩 하나씩 새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말하는 성적인 죄들, 탐색, 남색, 간음, 음란, 음란은 좀 모르겠네요. 음란한 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적인 도착이 있어요.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 좋아해서 사실은 밤마다 그거 보는 사람들, 기회만 되면 보는 사람들, 그거 못 보면 뭔가 이상한 사람들, 그거 안 보면 삶이 혼돈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도적질하는 사람들, 남의 것 몰래 훔치며 사는 사람들, 남의 것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고린도에도 이와 같은 자리 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 가지고 정죄할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 방식과 새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습니다. 그 돕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디다 드러내놓고 제가 저랬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걸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씻기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니 하나님의 성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변화되어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새 길을 찾아가도록 돕고 기도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 모든 부족함과 못남과 죄악됨과 그리고 불의함을 다 씻기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인도할 길을 여셨어요. 복된 약속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에요. 나와서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새 시작, 새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교회가 함께 돕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돕고 그렇게 한 걸음씩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남색하고 그리고 탐색했던 모든 동성애의 그 어려움들이, 그 불의한 일들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폭력으로 말하고 그리고 모든 음란함과 그리고 의상 숭배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불의가 씻겨가고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고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간증이, 이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정말로 충만하게 임했다고 함께 고백하는, 여기 그 나라와 그 온전한 형상이 여기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런 건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짓말에 미혹받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서로를 정죄하는 도구로 이 리스트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들로 가득 찰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거룩함과 씻기심과 그리고 의로우심을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이상한 말들로, 세상의 말들로 변명하지 말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나와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 그 일들을 서로 돕고 서로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교회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